오늘 본문은 창세기 41장 37절부터 5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일곱의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일곱의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일곱의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어제 우리가 본 본문에서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하며 해법까지 제시했습니다. 바로는 이 요셉을 크게 신뢰하고서 애굽의 총리로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주장하사 일시에 요셉을 감옥의 죄수에서 총리로 세우신 겁니다. 37절부터 43절에 보면 바로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는 장면이 잘 나오는데 이 일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갑작스러운 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고난과 시련을 거치면서 이 자리까지 왔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로또와 같은 성공, 승리는 하나님 앞에 없습니다. 남들은 모르더라도 언제나 오랜 세월의 연단이 있고 고난과 시련을 거친 후에 성공과 승리가 주어지는 겁니다. 순종하며 인내하며 하나님께 인정받아온 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과거의 토대 위에서 참된 승리와 영광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수고하고 연단되지 않으면 또 지금 내가 유혹에서 이기고 승리하지 않으면 영광은 오지 않습니다. 험난해 보이는 하나님의 인도를 잠잠히 받아들이지 않으면 참된 승리와 성공도 오지 않습니다. 일을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과 시련의 시기를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모든 유혹들 앞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을 잘 거치면 반드시 영적인 승리와 참된 성공, 진정한 영광이 올 것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을 보면서 또 하나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반드시 쓰임에 합당한 모습으로 미리미리 준비시킨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모르는 일개 죄수가 갑자기 총리가 된다 해서 총리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총리 자리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역량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 요셉이 아무런 역량이 없는데 총리 자리만 주어졌다면 뒤이어 파탄이 나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총리로 세우실 계획 가운데 이 총리의 직책을 감당할 능력을 갖추도록 준비해 오셨습니다. 먼저 큰 귀족 집안인 보디발의 집에서 맨 밑바닥 노예로부터 시작해서 집안 총무까지 되게 하셨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경영 능력, 행정 능력을 쌓게 하셨습니다. 또한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에서 국가 고위직 출신의 죄수들을 만나면서 국가 전반에 대한 통찰력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노예 생활을 하고 감옥에서도 왕궁의 죄수들을 수종들면서 섬기는 법도 잘 배우게 하셨습니다. 거기에 더해 유혹 앞에서 신전의식을 가지고 승리하는 법도 배우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총리가 되기 전에 행정과 경영 능력, 사람을 섬기는 법, 죄와 유혹 앞에서 단호하게 대처하는 법을 훈련받았습니다. 이렇게 미리 준비되고 훈련된 자로서 총리 자리에 오른 것입니다. 아무런 능력, 아무런 역량도 없이 덜컥 총리 자리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이 갖춘 이 준비는 긴 고난의 시기를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써야겠다는 계획을 가지시고 그에 적절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훈련시키십니다. 그러니 우리 삶의 모든 시기를 헛되이 보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를 어떻게 쓰실지는 모르지만 주어진 시기를 통해 필요한 것을 준비시키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런 인식 가운데 인생의 여러 시기들을 최선을 다해서 바르고 합당하게 보내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모습으로 잘 갖추어질 것이고 때가 되어서 요긴하게 쓰임받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또 요셉의 결혼과 자녀들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45절에 보면 요셉은 바로의 주선에 의해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온은 도시 이름인데 태양신을 섬기는 도시입니다. 보디베라는 태양신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보입니다. 이 애굽 땅에서 신전의 사제는 최고 계급입니다. 바로가 이 제사장의 딸을 요셉에게 아내로 줬다는 것은 요셉을 특별하게 대우해 줬다는 말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최고 직책인 총리 자리에 오르게 되었고 또한 애굽의 최고 계층의 집안과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시는 큰 영광이라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셉이 원제사장 보디베라의 딸과 결혼한 것을 가지고 요셉이 불신자와 결혼했다 이런 식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시대적인 상황을 망각한 이해입니다. 이때는 아직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된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한 집안 형태로만 존재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신자는 신자끼리만 결혼해야 한다 이런 개념이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이 시기에는 가나안 땅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일만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나안 여자가 아니라면 아내로 어떤 여인을 맞이하더라도 문제 삼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 요셉의 결혼을 보면서 요셉이 불신자와 결혼했다 이런 식의 생각은 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아울러 요셉은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하고서 자신의 집안을 철저히 여호와 신앙으로 다스려 갑니다. 이것은 두 아들의 이름을 짓는 데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요셉은 첫째 아들을 낳고서 그 이름을 므낫세라고 합니다. 둘째 아들을 낳고서는 에브라임이라고 합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모두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지내고 있지만 요셉은 자기 아들들의 이름을 애굽식으로 짓지 않습니다. 또 그 아들들의 이름의 의미가 뭐냐?
51절에 나온 것처럼 므낫세는 하나님께서 모든 고난과 아버지의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52절에 나온 것처럼 에브라임은 하나님이 수고한 땅에서 번성케 하셨다는 뜻입니다. 두 아들들의 이름에 모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인정과 감사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 생활을 하고 있고 또 원 제사장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지만 그의 신앙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애굽은 사제 계급이 최고위층을 형성하고 있는 종교적인 나라입니다. 왕으로부터 말단 백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신들과 우상들을 숭배하는 나라입니다. 지금 그 나라의 핵심적인 위치에 요셉이 들어가 있습니다. 태양신의 제사장 딸까지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견고하게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나름 잘 나가고 출세하고 성공하면 신앙을 지키는 것이 사실 더 어려워질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중심부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런저런 유혹도 많고 잘 나가는 자리에서는 신앙을 감추어야 되고 타협해야 될 그럴 때도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자리, 어떤 위치에서도 우리 신앙을 잘 지켜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신앙을 담대히 드러내야 되고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런 모습이 참된 신자의 모습인 겁니다. 이를 기억하시고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시고 불신자들과 어우러지는 한복판에서도 우리 신앙을 담대히 드러내는 삶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끝으로 46절부터 57절에 보면 이 요셉이 총리로서 일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30세의 총리가 된 요셉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면서 나라의 형편을 살핍니다. 그리고 풍년의 때에 곡식이 잘 거두어지는지 또 어떤 성읍에 곡식을 저장하는 것이 좋을지를 파악하고 곡식을 저장해 두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셉의 탁월한 성실함을 봅니다. 이 성실함은 요셉이 처음부터 줄곧 일관되게 보여준 모습인데 총리가 되어서도 그 성실함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요셉의 성실함은 그저 부지런하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요셉의 성실함은 현장을 중시하며 실물을 중시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요셉은 애굽 온 땅을 순찰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총리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저 궁궐에 앉아서 올라오는 보고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순찰을 하더라도 특정 지역만 시범적으로 돌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애굽 온 땅을 구석구석 직접 돌아보면서 각 지역의 경제적인 상황이 어떤지를 파악합니다. 또 어떤 성읍에 곡식을 저장하는 것이 좋은지를 유심히 살핍니다. 풍년의 때에 곡식 거두는 일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혹시라도 거둔 곡식을 누가 어디론가 빼돌리지는 않는지도 유심히 살피고 다닙니다. 또한 곡식을 거두고 저장하는 일에 무슨 문제는 없는지, 힘든 점은 없는지를 세세히 살피고 챙깁니다. 여러분, 요셉은 이렇게 아주 성실하게 일하면서도 탁상 행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요셉은 부지런히 움직이되 현장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현장을 구체적으로 돌아보고 살피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실하게 현장을 제대로 파악하며 일해 갔을 때 흉년의 대비가 제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7년간을 잘 준비하며 보내자 요셉이 말한 대로 7년의 흉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애굽을 비롯한 각 나라에 심각한 식량 문제가 생겼고 각 나라는 기근에 시달렸습니다. 애굽 역시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게 되었는데 이때 바로는 백성들에게 요셉에게 가서 요셉이 하라는 대로 하라고 합니다. 요셉은 식량을 필요로 하는 백성들에게 식량을 팔았고 이 소식을 들은 다른 여러 나라 사람들도 애굽으로 와서 식량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온 세상에 기근이 임했을 때 요셉을 통해 굶어 죽는 일을 면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셉이 생명 살리는 일을 하고 있음을 봅니다.
요셉이 그렇게 성실하게 일하고 현장을 돌며 부지런히 일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부귀와 출세를 위함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흉년의 때 백성들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한마디로 요셉은 지금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 그토록 부지런히 일한 겁니다. 달리 말하면 요셉이 총리 직책을 이용해서 생명 살리는 일을 했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창세기를 비롯한 구약 성경에서는 주로 생명 살리는 일이 전쟁에서의 구원이나 식량이 없는 상태에서의 구원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신약으로 가게 되면 복음을 통한 영혼 구원, 영적 생명을 살리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구약에 나타난 많은 구원의 모습들, 생명 살리는 모습들은 실상 복음으로 영혼을 살리는 일의 예표입니다. 그렇게 볼 때 요셉의 모습은 신약시대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과 연결시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셉이 총리로서 생명을 살린 것처럼 오늘 우리 역시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다양한 직업과 직책을 통해 생명 살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교사라면 교사라는 직업을 통해 복음으로 생명 살리는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사업하는 사람이라면 사업을 통해 복음으로 생명 살리는 일을 감당하고자 해야 합니다. 의사라면 의술을 통해 복음으로 생명 살리는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회사원이라면 회사 업무를 감당하면서 그 일 가운데 복음으로 생명 살리는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신자들이 자기 삶의 영역에서 생명 살리는 일을 목표로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갖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통해 단순히 돈만 벌고 생계만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직업과 일을 통해 복음이 흘러가게 해야 합니다. 그 직업을 통해 생명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이를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직업, 모든 일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생명 살리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총리가 되어 가정을 꾸리고 총리의 직책을 잘 감당하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봤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허락된 시기들을 최선으로 보내며 우리 자신을 잘 준비시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시기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주어지는 날들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시간들을 잘 보내며 하나님이 갖추고자 하시는 것들을 잘 갖추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도 신앙으로 잘 다스려가게 하시고 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 우리 믿음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삶을 통해 생명 살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생명의 복음 증거하는 일에 깨어있게 하시고 그 복음을 증거함을 통하여서 사람들의 생명을 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귀한 응답들을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